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않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하실 때부터 가졌던 그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그리고 타락한 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루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의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로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났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근원이 되었어요. 한 근원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드러나시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제로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을 때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죄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에서 스스로 구원해 볼 의지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워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너무나 왜소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예요, 사실. 근데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계속해서 봅시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12절 말씀도 12절과 13절 말씀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대한 구약 말씀의 예언은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즉 내가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를 의지하리라 하신 이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시편 18편 2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요?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8장 18절에 나타난 겁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측은지심이 생겨서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루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로서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되었고 존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4절을 보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러면 이 한 근원을 이루시기 위한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혈과 육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였어요. 근데 이 혈과 육에 속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한 거예요. 제물이 되셔서 무엇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면.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의 세력에 붙잡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서 이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죽으심에는 우리의 죽음과 완전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필연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연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죽음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아 멸하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나를 보이니.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너희에게 마지막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니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즉 언약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는 거란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고 경험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선 죽음에까지 내려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제물이 되어서 정말 완전한 우리를 구원에 이루는 이 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후반부에서 확인하게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은 친히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맛보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시험을 당하시나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다면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는 고난을 당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시험과 환난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모습이에요. 자, 앞서 제가 이 방법을 잘 기억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봐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부끄러운 자들에게 죄 외에는, 악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철저한 무능력에 빠진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시고 존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의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악한 자들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존귀함을 자랑하고 그 존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그런 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의미와 목적과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난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께서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되 끝없이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셔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되 하늘 보좌까지 높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였더라도 구원받은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이 모습으로, 이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것은 그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사 죽음을 패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창조주의 직권으로 사명령을 내리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주께서 친히 혈육을 가진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죄인들의 타락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놀랍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또 주께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사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드릴 때 경험자 입장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과 분리되어 있고 이질화되어 인간이 이르지 못할 경지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주가 친히 인간이 되신 일이요 인간과 동일성을 취하심으로 고난을 통해 일체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사역을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며 다른 영광보다 영혼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광임을 깨닫고 구원의 열매를 통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